감사합니다.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대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믿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을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를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차마 주님 앞에 말도 꺼내기도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민국 이만큼 지켜주셨습니다. 이만큼 성실하게 이만큼 아버지 발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천금 같은 열매 받을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넉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증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이런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생존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정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 7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길을 잃다는 것과 좀 별개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아직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오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치리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의에서 이탈한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해를 입은 형제 측에서 피해를 입힌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나섭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자가, 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은 이 가해자가 겸손하게 다가가서 교정을 원하는, 즉 회개에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시도를 무시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합의한 교회의 결정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정체성이 하늘과 연결된 것을 믿어야 하며 현재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내 형제가 죄를 지은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형제는 제자 공동체 내의 동료 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 공동체 내의 상호관계가 형제 자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이고 누이고 어머니라고 지칭한데 하신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고 누이고 이 자매들이다, 어머니다,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라면 제자들 상호간에도 형제와 자매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형제가 지은 죄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번역된 구절에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너에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죄를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누구든지 동료 제자가 심각한 죄를 범하여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권고하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책망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잘못된 행위, 곧 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회개하도록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입증하는 것이나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훈육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용어는 길을 헤매는 양을 회복시키는 목자의 그림을 담은 이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책망을 들으면 형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화해나 회복을 시도하는 쪽은 피해를 입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화해를 먼저 시도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이 정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형제를 회복시키려고 나서는 모습은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묘사된 목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는 이 동료 형제가 영적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형제의 회복을 위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권고하라,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돌봄의 목적은 영적 위에 처한 내 형제를 얻는 것이지 결코 그를 비난하려 매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에서 얻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경제적인 의미로서 이 어떠한 노력이나 투자로 무엇을 얻다, 이익을 얻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선교적인 의미로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의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바로잡아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은 형제가 동료의 이러한 책망을 듣는 것,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죄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바르게 처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용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이지만 죄를 못 본 채하고 방치하는 것은 은혜와 용서를 악용하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방조하는 공동체는 결국 죄를 양성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음 단계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짓습니다. 본문의 이 확증하다라는 말은 증인을 들어 입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적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한편 이 시점에서 동참하는 한두 사람의 역할은 첫 번째 권면한 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측면에서 그가 지적한 죄가 실제로 중대하다는 점에 힘을 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죄를 범한 형제는 자신의 죄의 중대성이 한 사람만의 견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와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좀 더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피해 입은 자가 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돌아오도록 했는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그 죄를 확증한다고 증인이 가서 확증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에 알리라는 것이지요.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회부합니다. 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외인, 곧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제의 제한이나 단절마저도 궁극적으로는 그 죄 지은 형제를 다시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1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권위의 원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긴밀한 유기와 관계가 그들의 결정에 권위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의 원동력은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 알리고 교회 권면도 듣지 않으면 결국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매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고 푸는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16장 19절에서는 동사가 단수였는데 반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권위가 이제 제자들 전체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자들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가 이미 주어졌는데 여기서 다시금 확인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문맥에서 매고 푸는 것은 구속과 석방, 즉 정죄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의미이고 묶는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결정, 즉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결정되는 권세가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15절로 17절 말씀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세 단계에 걸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리고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교회에 알리는 이러한 세 단계의 걸쳐 주어진 훈계와 회복의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교회가 징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했죠. 외인인 것처럼. 교회는 이 결정이 하늘에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비록 약하고 형제의 문제로 인해 휘청거릴 수 있으나 교회의 뿌리가 하늘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결정에 하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18절 말씀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어렵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가 권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권징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기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18절에 매고푸는 행위가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반드시 기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징계를 결정하든 영접을 결정하든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드리는 기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설 두세 사람도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가 치리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호불호, 감정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은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 내용이 19절에서 언급된 두 사람의 기도 응답의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치료를 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응답이 보장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합의를 하늘에서 집행하는 이유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결정을 잘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주님 뜻대로.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며 더욱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모임입니다. 특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도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결정은 곧 주님의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현존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특히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해야 한다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양 100마리 중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 길을 잃다는 의미는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거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를 범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발 길을 잃은 것보다는 더 나아간 것이지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인데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무엇인가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알리라고 하죠. 교회에 알렸는데도 듣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가 무엇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주위에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길 잃은 한 영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드디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의 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며 3번이나 그를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 취급하라고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간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도 결국은 임마누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로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평생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물위에 축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죄를 책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